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타는 마차를 타고 이웃 마을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따라다니는 아들이 좀 거치장스럽게 생각했던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 서 있어라. 골목에 세워놓고 여기 서 있어라. 내가 일 다 보고 다시 너를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그러겠다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일을 다 보고 나서 아버지는 깜빡 잊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아들은 어디 갔냐고. 아이고, 내가 아들을 골목에다 세워놓고 그냥 왔구만. 그리고 다시 밤중에 마차를 몰고 그 동리에 갔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 골목 어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얘야 여기 추위에 떨지 말고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 이러자 저러자 유혹했지만은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오실 겁니다. 올 때 아버지를 헤매게 해서는 안 되니까 요 자리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꼭 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 반가웠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깊이만 뉘우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오실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것이 조지 워싱턴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고 산다. 어차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병 중에 가장 심리학적으로 무서운 병이 뭐냐면 의부증입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 아내를 의심합니다. 남편을 의심합니다. 못 삽니다. 저 교인들 가운데 이런 병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아주 그냥 남편 의심하느라고 삐쩍 말랐어요. 그냥 인정질이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이런 사람하고 살려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무서운 겁니다. 또 있죠. 자녀를 의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게다가 부모님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은 죄입니다. 의심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을 바에는 믿어도 꽉꽉 믿고 살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래 머리 굴리고 똑똑한 사람들 요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꾸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밤을 새웁니다. 꼬박. 이건 큰일이 옵시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우울증이 지나치면 자살합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의심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호디가이오스 엑스피스티우스 세세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호디가이오스 엑스세타이. 이 말을 헬라 원문대로 잘 번역을 하면은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이 말의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요 헬라 원문대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이건 교리적입니다. 그러나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건 윤리입니다. 신앙 고백적 교리와 윤리가 이거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는 생활 윤리입니다. 종교개혁의 교리가 솔라 피데, 솔라 글라티아, 솔라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은 율법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나 모든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이건 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그 자체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말씀, 교리입니다. 율법은 가장 인간적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리입니다. 그런 거로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선으로, 내 진실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의로. 그러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혹은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이거 바울의 말입니다. 왜 율법이 죽이는 법입니까? 아니옵시다. 많은 결과적으로는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거기까지 율법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란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와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응답은 믿음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 좋은 일이 됩니다. 의심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를 앞으로 어떡하려나?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도 믿음을 떠나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랑한다 하면서 나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에 대한 것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끔 쉽게 말해서 노처녀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좀 결혼할 나이가 좀 지난 분들, 이 친구들끼리 돼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떠들면서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노처녀들이. 그래 내가 야, 왜 시집 못 갔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느 놈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 번은 속아야 하느니라. 한 번은 속아야 결혼이 되지. 머리 굴려가지고 요리 생각 저리 생각하면 세상에 어느 놈을 믿어?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믿음만이요. 예? 그럼 믿음은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느 성경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는 중에 중요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떠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아주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 약함, 아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으로 이해하고 감성적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니 따르리이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줄기차게 간 게 아닙니다.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왜 휘청휘청하느냐? 좀 제대로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약속했으면 흉년이 들든 홍수가 나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또 그게 바로 왕이 혹이나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해서 그 의심이 돼가지고 또 자기 멀쩡한 자기 아내를 놓고 누이라고 거짓말도 합니다.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다가 한 1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아내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거든요. 아마도 단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타협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타협적으로 하갈을 몸종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거는 이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탈 행위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내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라가 이거를 주장을 합니다. 내 몸종을 줄 테니까 몸종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타협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14살이 됐어요 벌써.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한 25년 됐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에 내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거 무슨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벌써 실수한 게 많잖아요. 휘청휘청하면서 실수했어요. 벌써 잘못된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응답합니다. 아멘 하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실수를 잘 압니다. 부족함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큰 걸 믿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마다 2시간 기도했답니다. 아침마다 2시간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하면서 어느 날은 내가 이런 죄가 있지 않냐, 너가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냐, 너는 이런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전부 허물을 들추면서 그저 이렇게 정죄하고 시비를 벌이는 거예요. 너 그런 거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루터는 대답했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부족함을 압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롯해서 믿음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 나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허물도 알고,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선택적 신앙, 선택적 교리에 대한 응답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 선택적, 전권적 선택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응답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항상 미래지향적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되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될 일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요만큼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고 아니오시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유명한 존 칼빈은 세상 떠날 때, 임종각하고 왔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27번을 외웠습니다. 마지막에 외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약속을 믿는 신앙,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문제는 그 거룩한 약속 안에서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면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현실이 빗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받은 줄로 믿어라. 오직 은혜입니다. 내 허물과 모든 것 다 버리고 율법적 관계가 아니고 은혜적 관계로 오직 은혜만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 1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누구하고 같이 삽니까? 믿음이 없이는 상대방을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선물까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믿어요. 그의 행위를 믿어요. 그의 생각을 믿어요. 그의 뜻을 믿어요. 여러분,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굽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요.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믿음만이 관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복음이 있던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사오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